오늘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가족이 소돔성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 그 성을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성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에 나는 식물까지도 모두 다 멸망당했습니다. 소돔 사람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주변 환경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그런 중에 롯의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의 아내는 소돔이 멸망하는 중에 함께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9장 7절에서 피하는 중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롯과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믿음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롯을 분명히 의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소돔성에 거하면서 의로운 롯이 마음이 상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의로웠다는 것은 롯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소돔성에 찾아온 천사들을 극진히 대답한 것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롯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 믿음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는 롯에게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소돔성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소돔성에는 롯이 이제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야 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모든 것을 두고 소돔성을 떠나는 것이 탐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 보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될 것인지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아서 소돔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돔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는데 어떻게 소돔 기둥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수금기 있는 용암이나 화산재를 맞아서 단번에 소금 기둥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롯은 천사가 강권함으로 소돔성을 떠났습니다. 롯과 두 딸은 소돔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빠른 걸음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나서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것보다는 성에 두고 온 것들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소돔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소돔성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시 소돔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소돔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못하므로 화산재에 비슷한 것을 맞고 소돔 기둥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어떻게 소돔 기둥이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롯의 아내가 소돔이 심판당할 때 함께 심판당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미련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마음이 온통 세상에 가득 차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애굽을 탈출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하는데 자꾸 애굽 땅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애굽에 있었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 대한 동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서 먹었던 파, 마늘과 부추와 고기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취급한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동경과 세상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